끝나게 됩니다. 어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겨울의 마지막 달인 2월을 빨리 끊어버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함께 새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 땅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3.1절, 특히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회,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 학생들에게 은총과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의 한 구절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영문 성경으로 marvelously help, marvel, 경이로운, 놀랄만한, 불가사의한 그런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greatly help, great, 위대한, 굉장한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정적인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나라의 10대 임금이었던 우시야가 이 도움을 얻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첫째로 우리는 기적적인 은혜, 이 기이한 도우심은 기적적인 은혜, 초월적이며 특별한 도우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 앞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주신 그런 초월적인 도우심.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울 적에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신 그런 기적의 도우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이 도우심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돌을 쌓았고, 이것을 보는 자손들도 기이한 이 도우심을 잊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의미가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본문 우시야 왕에게도 이 기적의 도우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데 우시야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마 아사랴는 개인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의 칭호인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사랴, 우시야. 그의 아버지가 아마시아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교만했다가 우상을 도입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으나 패전하고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북왕국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허물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해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그 치욕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겨우 왕위만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들이 왕을 따라가서 암살해버렸습니다. 이런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 어린 왕 우시야가 등극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시야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이 상황들을
수습해 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건축, 농업, 진흥, 경제 안정에 힘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군사 조직이 오늘 나왔는데 30만 명이 넘는 정예 부대를 만들고 신무기를 또 고안을 했네요.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투석기를 발명을 해서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부서져 버렸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 강성해져서 유다 나라와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했습니다. 기적 같은 도우심을 우시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기적 같은 도우심을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모두 기적같이 도와주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도움의 돌로 도와주신 그런 도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고 거듭난 경험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같은 도우심을 인생에서 받으셨나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린 빛을 받고 땅에 엎드리신 그런 기적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고족을 치러야 했을 텐데 마치 베드로처럼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찰스 5세가 소환한 재판정에 서서 마틴 루터는 외칩니다. 오 하나님,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응답하신 도우심으로 개혁의 등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도우심은 기적의 은혜, 기적의 도우심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은혜만이 기이한 도우심이 아닙니다. 둘째로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예배드릴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좋은 소설가였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생각하니까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짤막한 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 이런 글입니다. 아주 쉬운 글이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이것이 내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 거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울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로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나는 알았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 걸어다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작가는 이어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시던 분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토록 예민하던, 그토록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분이
이제는 눈 깜빡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한때의 빛났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임을 알았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하늘과 물 위가 아니라 이 땅을 걷게 해주신 기억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요절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Everyth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감사하다. Everything. 진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이 기이한 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앞을 읽으시면 평범한 것 같지만 백성이 바라고 기뻐하는 일이 모두 다 기이한 도심이었다. 역대하 26장 10절 오늘 본문 좀 앞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예, 땅 파게 하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수확을 풍성히 얻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내가 맡은 산업에 열심히 종사해서 결실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의 봄날을 주시고 저 무서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첫 번째가 기적이었고 두 번째가 범사의 기이한 도우심,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이 일, 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 작은 인생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교만이 머리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선한 충고를 듣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우시야 왕,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교만해서 불행한 일을 겪었고 그의 증손자이며 최고의 신앙인이자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인들도 교만해졌는데 우리같이 불완전한 신앙인들은 조그마한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 생기면 즉시 교만해버리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막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범위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기이한 도우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도우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곁에 선지자를 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묵시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우시야의 곁에 있게 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는 그 구약 성경 뒤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구체적인 사역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면서 왕을 겸손한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라가 든든해지기 시작하자 이 우시야 왕의 영혼의 교만이 머리를 들더라.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다 수행을 하겠다. 내가 이 정도로 강성한 나라의 왕인데 정치만이 아니라 신앙적 지도자도 오직 나뿐이다 하는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한사코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할 바니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는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이마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나병, 지금의 용어로 한센병이 발발했습니다. 이 병은 왕이든 누구든 절대적인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남은 생애에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 왕궁도 떠나서 별궁에 살면서 아들 요담에게 섭정을 맡겨야 했습니다. 죽어서도 나환자인 까닭에 왕묘에 묻히지 못하고 인접한 땅에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부른 무서운 죄과였습니다. 우시야의 이 교만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사무엘을 제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교만했던 압살롬, 아도니아도 다 패망했고 이방인으로서 교만하던 애굽 왕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그리고 아수르 왕, 바벨론 왕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짤막하나 분명하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도심을 주십니다. 어렵고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범사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선지자를 곁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제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들려주는 말씀의 선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지금도 경이롭고 위대하게 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먼저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도우심은 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쳐다볼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시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도우심은 성전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계속 읽으시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천지의 여호와가 보잘것없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몸이 무엇이기에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도록 광야와 사막길 같은 이러한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지는 나를 그늘을 만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밤에는 어둠 속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시편 121편의 마지막 7절과 8절을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잘것없는 내 작은 영혼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도우심을 보십시오. 기적으로 도우시고 일상으로 도우시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교만함으로 넘어지려 하는 심령을 붙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 광대한 천지를 만드셔서 도우시고 내 작은 영혼 깊은 데까지 찾아오신 주님, 올해 사순절에 우리를 기이하게 도우셔서 무서운 질병은 물러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온 천지를 덮고 그 사랑은 내 작은 영혼까지 들어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온 천지와 이 영혼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우심이라고 하면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 우리의 일상 범사뿐만 아니라 저의 작은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는 그 약속 앞에 감격의 찬미와 그리고 겸손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귀한 도우심이 내 영혼을 역사하시고 지키시며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지금도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